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전도서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7장입니다. 6장을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읽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읽기가 만만치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주중에 뭐 반 이상은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도 토요일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눈까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읽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어서 아무래도 전도서를 좀 빨리 끝낼 필요성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7장 이후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 않고 핵심적인 그런 문단들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그냥 넘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6장 자체가 굳이 자세히 나누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을 보시면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6장은 전도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 전반부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적인 내용이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어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전반부는 우주와 인류의 도덕적 질서에 대한 묘사이면서도 사람의 모든 노동과 노력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헛되고 헛되다, 헤벨. 다 헛되다고 말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문장이 6장 9절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진 이후 후반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전반부가 6장 9절에서 끝나는 것으로 분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 12절은 후반부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는 1장 3절의 질문이 책의 전반부를 주도한다면 무엇이 좋은지 도대체 누가 알겠는가 라는 6장 12절의 질문이 후반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후반부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겠으며 이후에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정말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서 1년 넘게 모든 일상이 올스톱되는 이런 일을 겪을 걸 상상이라도 누가 한번 해봤겠습니까? 아니, 이준석이 영선 30대가 야당 대표가 될 줄 여러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이 누가 알겠는가라는 질문은 후반에 자주 반복되면서 아무도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후반부는 인간의 암과 지혜의 한계를 논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6장 10절에서 12절은 바로 이런 후반부의 내용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0절에서 12절은 지금 언급한 정도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후반부의 첫 번째 단락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후반부의 첫 번째 내용인 1절에서 4절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매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예라는 것이죠. 당연히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부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살아있는 게 더 낫죠.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을 하지, 누가 이렇게 전도자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더군다나 2절에 가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을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누가 그럽니까? 우리가 다 잔치집에 있고 싶고 그러고 싶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초상집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하며 우리는 죽음 이후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교훈이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들을 단지 종교적 차원이나 어떤 그냥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일시적인 어떤 특정한 시점에만 통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어떤 원리 혹은 공동체의 운영 원리, 핵심 가치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십자가도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어떤 교리적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해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도대체 지혜자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의 마음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경사가 있어요. 우리 애경사 중에 경사가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오늘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결혼이 있다든지, 뭐 결혼이 경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 경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애사로 여기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혼자들 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자녀가 뭐 입시에 합격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진급을 한다든지, 새로 벌인 사업이 뭐 대박이 난다든지, 선거에 붙는다든지, 뭐 이름을 크게 떨친다든지, 혹은 오래 산 것을 축하하는 이런 일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인생의 진면목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인생의 한 단면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진면목을 보여주지는 못하죠. 인생의 진면목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잔치집에서 기뻐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가 보아야 진짜 인생이 무엇인 줄 알고 바로 그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웃고 싶어요. 즐겁고 싶어요. 이러고 싶어도 못 웃고, 이러고 싶어도 즐겁지 않은데 무슨 웃음보다 슬픔이 더 낫다니. 그런데 놀랍게 전도자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인생의 진면목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웃음도 좋지만 슬픔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슬픔은 웃음을 품을 수 있지만 웃음은 슬픔을 품을 수 없습니다. 웃음은 우리를 들뜨게 하여 자아 과잉에 빠지게 하지만 슬픔은 우리의 품을 넓게 만들어 모든 것을 품게 만들죠. 슬픔을 모르는 자는 인생을 모르는 자입니다. 슬픔을 알아야 인생의 모든 빛깔을 알 수 있고 다양한 빛깔로 이루어진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한계들은요, 그 한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나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죽음만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그 한계 안에 가두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은 평등하게 되죠. 이건희도 죽고 스티브 잡스도 죽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상황이죠. 죽음 앞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나약함을 온전히 드러내줍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인간의 조건이죠. 인간됨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는 것입니다. 약함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잔치집에서 일이 잘 되는 것만 보고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은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 혹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잔치집의 경사들은 인생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 혹은 그 자리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죠. 종종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시혜를 베풀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존중하지는 못합니다. 약함은 강함을 품을 수 있지만 강함은 약함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약함만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강함을 부러워하거나 강함에 종속된 강함의 컴플렉스를 느끼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품을 수 있는 약함, 그것이 진정한 강함인 것이죠. 바로 이 약함만이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결코 강함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조직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죠. 특정한 목적을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조직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나, 기능적으로 탁월한 조직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나 공동체는 만들 수 없어요.
약함이 인간의 조건임을 아는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자주 아픕니다. 종종 두드러기가 나고 자주 체하고 토하고 두통이 나요. 병원들에 가봤자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주로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게 되면 뭐라고 말을 듣습니까? 제가 이번에 책 좀 읽어보니까 진단에도 성차별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원인할 수 없는 병을 앓으면 전부 시민성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유, 예민해서 그래. 뭐 우울증은 여성의 병이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최근 스스로 검색하여 찾은 산림의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병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병명을 아는 것만 해도 자유를 좀 주죠. 그래서 나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병원 다 아무 소용도 없었는데 이 병원만큼은 지금 효과를 좀 얻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몸 컨디션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도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했겠죠. 미안하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쉽지 않아요. 쉽게 건강해질 수는 없는데 계속 미안한 이런 상태에서 아마도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제 딸 책상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곤 하는데요. 저도 이미 9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가 알기 위해서 책상 위에 책들을 이렇게 보곤 하는데,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더라고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이 책이 어떤 해결점을 좀 주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최근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질병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건강권 이것 많이 들어봤어도 질병권, 아니 아플 권리라니,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페미니스트가 쓴 질병관통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책 덕분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책이 난치의 상상력이에요. 제목이 멋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멋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의 이야기니까. 난치의 상상력. 크론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 쓴 책인데요. 장애와, 그러니까 이런 희귀병, 낫지 않는 병, 이 난치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이런 희귀병이면 난치병은 도대체 장애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질병과 이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건강중심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질병권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분석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난치의 상상력을 훨씬 더 좀 재밌게 읽었어요. 좀 더 지적인 책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권의 책 덕분에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질병을 앓고 있는 질병의 영역에 대해서 좀 이해가 생긴 것 같고, 특별히 이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픈 사람, 우리 또 크론병을 앓고 있는 한소리도 그렇고, 우리 고복란 집사님, 교회 올 때조차도 호흡기를 들고, 휴대용 호흡기를 들고 오셔야 되는 우리 고복란 집사님이나 또 자주 아프는 건강해 보이는 게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허윤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딸을 또한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두 책의 저자 모두가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은 케이스인데, 건강을 잃고 나서야 사회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권이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데요, 우리 사회가 건강중심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장애인들을 배제하듯이 건강 중심 사회는 아픈 몸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건강 중심 사회는 질병을 개인화하여, 그러니까 내 개인 탓이라는 거죠.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질병은.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개인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질병을 개인화하여 질병을 아픈 몸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사회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몸들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 아픈 사람들로 하여금 자책감의 나락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딸을 보면서 심지어 목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냥 능력의 목사가 돼서 안수 한번 팍 빠시야 하면 그냥 확 낫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옛날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게 요즘은 그런 게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잘.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 없는 목사이지 않나. 아니, 돌보는 사람도 자책감을 갖게 만들고, 또 어쩔 땐 막 짜증도 나고, 젊어가지고 왜 그럴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책감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오직 정상인, 건강한 정상 남자들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과연 질병이라는 것이 관리하지 못한 개인의 탓이기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장애학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임신아 집사님 때문에 저도 장애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으나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다가 장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무지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성자와 혁명에서도, 성명가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손상과 장애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말이에요. 언어가 없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언어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언어가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불의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들에게 어떤 언어가 생겼냐? 손상과 장애를 분리시킬 수 있는 언어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손상이 장애였던 거죠. 나에게 손상이 있어서 장애가 된 거예요. 나중에 장애를 입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든 손상이 곧 장애였는데 이 두 가지를 갈라버린 거죠. 손상은 생물학적인 것이고 장애는 사회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구별하고 나면 장애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배제와 차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특권자인 거예요. 알면 특권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우리가 다닌다. 개인 차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버스를 타는 건데 그게 무슨 특권이냐?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동권 운동하는 걸 보세요. 장애인들은 원천적으로 버스를 탈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버스 들어놓어 막아버리고 지금 저상버스 만들어 달라 지금 이렇게 투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에서. 그러니까 만약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였으면 휠체어 타는 건 더 이상 장애가 아니죠.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가 있기 때문에 손상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현대 장애학은 바로 이 손상조차도 사실은 사회적인 것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손상도 비장애인의 권력에 의해 구성된 거라는 거죠. 이런 차별적 구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이 없어요. 이런 손상을 손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장애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 굳이 양팔이 있는 걸 정상이라고 볼 때만 이게 손상이 되는 거죠. 그 정상을 해체시키고 나면 그냥 이건 하나의 다양성이고 하나의 차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상 그 자체를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비장애 중심적 시선의 차별적 인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질병의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픔을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프지 않는 한 이거의 그런 문제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왜? 건강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적인 기술들도 아픈 몸을 치료하여 정상적인 몸이 되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있죠. 바로 여기에 배제와 차별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몸,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몸,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몸, 만성 질병에 시달리는 몸들은 비정상적인 몸이 되어버리고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분법과 배제와 차별을 해체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건강권이 아니라 아무리 건강하려도 건강해질 수 없는 존재인데 무슨 건강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질병권이라는 거예요. 질병을 극복하지 않아도 될 권리, 잘 아플 권리, 아파도 행복할 권리, 아파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 아파도 필요한 자원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이 완전히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존재하잖아요. 누구나 다 의존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누군가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비장애인이라고 말하는, 혹은 또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정상적인 몸이라고 말하는 소위 피트니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어느 세상에 그 육체미 선수 같은 선수들이 적절한 몸의 기준이 돼버렸습니까? 걔들 그거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에요. 밥만 먹고 그 짓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피트입니까? 언피트지. 이거 괜히 배 나온 거를 지금 변론하려고 지금. 누구나 다 의존을 해요. 조금 더 의존을 많이 할 어떤 기준에서만 보면 단지 필요한 의존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적절하게 의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프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해지도록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주장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어느덧 한국 교회는 이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잘난 사람만이 간증할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유된 사람만 간증할 수 있어요? 교회 누가 명함을 내밉니까? 성공한 장로가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장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는 존재로 자기를 내세울 수나 있습니까? 특히 아픈 사람들, 자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전에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공동체는요, 약한 자를 돕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는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존재해요. 공동체는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곳이며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 주는 곳이에요. 그 연약함의 종류가 서로 다를 뿐인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받아주는 곳이에요.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는 곳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잊거나 극복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기꺼이 동행해줄 친구인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들 속에 상처와 고통이 있음에도 그들이 사랑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해요. 공동체는 무엇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함께 있어줌으로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에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연약함을 드러내도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도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뭔가를 잘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좋은 곳이에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공동체는 자신의 가난함과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곳이죠.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있어 기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곳이에요. 우위에 있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 상대가 앞서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곳, 상대의 작은 짐을 덜어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예요. 연약해도 존재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자신의 존재만으로 축하받는 곳이죠. 선물을 주면서 축하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선물이라고 고백해주는 곳, 바로 그것이 공동체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질병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저자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약함의 영성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독교는 약함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강한 사람이거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오직 부르심,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약함과 어리석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약함이 능력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너희들이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 약함이야말로 인간됨의 조건이고 그 약함만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종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반박론이 로마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에게서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알아요? 아니, 저 변방에 초라한 시골뜨기, 갈릴리 시골뜨기 출신의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초라하게 십자가에나 정치적 형벌이었던 십자가에나 못 박혀 죽은,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그가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왕이요 주요 구세주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세이비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황제 같은 자 아니냐. 이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무신론으로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환상이 보여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온 우주의 그 왕임을,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왕임을 고백해요. 상처 입은 어린 양이, 그래서 상처 입어 슬픔 가운데 있는 약한 존재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약함과 어리석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차원에서만 작동하지 내 삶의 원리와 관계의 법칙과 이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더 세상을 닮아버렸으니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아픈 자들이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냔 말이에요. 메시아말로 진정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랍비가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서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고 물어요. 아니, 메시아는 이미 와서 저 성문에 앉아 계신다. 깜짝 놀라면서 랍비가 그럼 메시아, 누가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분은 상처투성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것이네. 그런데 그들 중에도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나병 환자다 그러면 온몸에 그 붕대를 감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걸 풀러내고 버리고 다시 소독하고 다시 또 붕대를 감아야 되잖아요.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붕대를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붕대를 다시 감고 있을 걸세. 그래야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메시아는 자신의 붕대를 다 풀고 다시 다 감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누군가 도울 사람이 필요할 것이기에 붕대 하나를 풀고 감고, 붕대 하나를 풀고 감고, 붕대 하나를 풀고 감는 것을 반복할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메시아도 똑같이 상처 입은 자일 것이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치료하는 동시에 붕대를 풀지만 다 풀고 자기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그냥 하나 풀고 금세 감고 하나 풀고 감고 하고 있을 것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그 약함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 약함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자는 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죽음에 직면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간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지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지혜를 가진 자만이 참 치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빨리 상대방을 고치고 싶어하여 상대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합니다. 상대를 못난이, 문제아, 죄인, 비정상인, 병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혜를 베푼다면서 상대를 더욱더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는 상대를 오직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인격체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똑같이 상처 입은 자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해 정의를 외칠 때도 조심스럽게 외치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픈 자인지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상처 입은 자고, 내가 똑같이 약점이 있는 자고, 슬픔을 경험한 자로 자신을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서 그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고복란 집사님 계속 치유하는 중에도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더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상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병명들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장수진 성도님이 쿠싱병,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로 인해서 고생하시다가 다행히 좋은 병원을 만나 잘 수술하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한솔이도 크론병으로 수술을 하고 나와서 또 열심히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계속 아픔을 달고 살아야 하는, 혹은 장애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살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것을 돌보는 분들도 많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임신아 집사님과 두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셀 내에서 꼭 질병만이 아니어도 여러 문제들로 인해 아프고 슬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아마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픈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자체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픈 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고, 치유가 아니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무엇보다 서로 아끼며 위로하며 적절한 지원을 서로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이름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진히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실패해 보았기에, 우리가 아파해 보았기에, 우리가 연약해 보았기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음을 도리어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